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로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해서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 공통적인 관점으로 본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유다의 배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 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유다가 어떻게 배반하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도 세세하게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뭐 무섭게 너는 유다가 될 거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실족할 수 있는 여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불붙은 볏짚을 이 마음에 꽉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날마다 해결하거나 아니면 극복하고 초월해내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여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 한번 우리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6절 4절로부터 읽을게요.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12장 4절 5절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다.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부 있어요. 누구예요? 신집사님이랑 병진이에요. 아무나 맡기나요? 어느 교회, 심지어 어느 회사든지 이 돈 문제는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 제자들과 주님의 신뢰를 받았다라는 반증이죠. 근데 그걸 악용해요. 누군가의 신뢰를 악용해버리고 결국 이 돈 문제,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넘어질 여지와 거리를 자기 발 앞에 두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청월함교회 식구들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넘어질 여지를 내가 안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안고 있었는데 꼭 넘어지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문제의 여지를 안고 폭탄을 안고 살아가서 넘어지거나 그 문제가 터졌는데 꼭 원인을, 이유를 그리고 따지는 것을 주님께 두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뻔히 알아요. 아, 제가 이렇게 될 거야. 목사로서 이거 되게 괴로운 겁니다. 부모로서 이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힘들 때가,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나의 삶이 괴리가 있을 때 가장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참 청년회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길을 가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얘 아마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알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저는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도 이렇게 힘든 판에 우리 주님이 여기서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신 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21절 저 끝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요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말,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진짜, 정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이름만 말씀하시지 않았지 탁 언급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마지막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어색한 공개의 그럼 어떡할 거야? 제자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어요? 야, 누구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야, 누굴까? 서로 수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따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 사이에 한 사람, 누가 23절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 이런 표현이 안 납니다. 요한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언제 의심해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아플 때, 물질이 어려울 때, 그리고 이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은 늘 환경과 여건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도 요한은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아픈 적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괴로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가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도 요한을 탁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이후로 요한이 집에서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중에 결혼한 사람 유일한 건
베드로가 유일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갈라디아서에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결혼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없거니와 유대 전승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각의 입장에서 스승의 부모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유대 고문서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대요. 여기서 우리 산수하자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남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은 16세에서 18세 되면은 시집을 가요. 좋아요. 20살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 30세가량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나이는 약 50세. 그럼 마리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그럼 몇 년을 모신 거예요? 40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 일부분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마리아 모셨죠. 마리아 누구의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마리아를 모시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속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있었으면 이 고백을 요한복음 내내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변하는 건 동정이에요. 뭐라고요? 변하는 건 동정입니다. 근데 사랑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답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이걸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기도가 끊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가 확 낙심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두려움과 불안이 왜 생기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록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왜 기도가 막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 만만치 않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유시장을 탁 갑니다. 거기를 전도를 하러 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고등어 자반을 검은 봉지에 들고 둘레둘레 가요. 누가 선배입니까? 사도 요한이 선배죠. 그랬더니 이건 각색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사도 요한, 선배님 어디 가세요? 까만 봉다리를 봅니다. 그거 뭡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 마리아 갖다 줄 고등어 자반이야. 예.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막 회개해요. 그 모습을 보고 쓸쓸하게 걸어가는 사도 요한. 자괴가 밀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까요? 누굴 더 사랑한다고 확인할까요? 나보다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시겠구나.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확신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과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돌이켜보십시오. 언제 낙심하는가?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있지만 결국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너 힘드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유치하고도 초등학생과 같은 3단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늘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무너집니까? 말씀을 보셔야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진성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열리고요.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확인하는 사랑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나요?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어디를 보신 줄 아시죠? 우리 2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 물 한 잔 갖고 올게요. 시작.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 안 돌이킨 걸 딱 보더니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갈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속히 이루어지거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막는 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자꾸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 큰일 났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막 지웠다가 그냥 길어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봐. 진성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거절, 때로는 절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기도가 확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막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런데 제 입술은 뭐가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의 기도에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간섭하신 거 아닙니까? 저의 기도의 제목을 트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틀어가는 그 이후 모든 것 하나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확인하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속히 하라. 우리가 원하는 사랑, 이거 맞지요? 맞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속히 하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틀 겁니다.
내 예상은 이건데 왜 이렇게 됐지? 그냥 틈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기도가 끊기지 않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문이 쉽게 닫힐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는 순간 내 심령 속에 강력한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장점, 그 꽉 누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트이게 하셔요. 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나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아.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제 감정 상했고 제 마음 속상하지만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가 막힌다? 언제 낙심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사랑대로 내가 해줄까? 네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을 나가서 속히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속히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요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청월함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30절 말씀 봅시다. 30절, 자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기 보시면 원래 그 6월절 그 식사는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밖이 밤이다. 근데 이미 다 알아요, 이 정도 상식은. 근데 사도 요한이 일부러 넣은 거예요. 삽입한 거예요. 그는 깜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 라는 걸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주님이 그 성경에 예언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봤어요. 그 동기와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요? 여기 보시면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요것만 보면 꼭 주님이 악을 저지르게 격려하거나 독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잖아요. 12장 6절,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발화가 돼서 결국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영혼은 밤입니까? 아니면 낮입니까? 아니면 새벽이십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밝기가 대낮같이 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는 자, 그 사람의 영혼은 밤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